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선하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만약에 그것이 뜻대로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이러한 혼란, 서로 그냥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한 공간에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이렇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바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평탄하게 이렇게 가족적인 분쟁으로 분위기로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것이 결코 하나가 되어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귀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교인들이 한 50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그때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그리스 그쪽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라고 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유럽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유럽으로 행했는데,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니까 그 여자가 빌립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하도 괴롭게 하니까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또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죄수들의 그 메어있는 그 사슬을 갖다가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옥터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죽으려고 자살하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이 그것을 보고 저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이제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돈 많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통하여서, 그 가족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로 인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등과 다툼이 없이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 유대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이나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강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바로 신입니다. 이때 신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도 필요가 없고 오직 티베리우스만이 그 당시에 바로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혼란하고 어둡고 앞이 캄캄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저녁에, 그때 바로 목동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그런 시대이지만, 세상이지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 사이는 죄 때문에 하나가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성탄절에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성자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10분 줄 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하고 그리고 주지만, 그렇지만은 장로 안수를 못 받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시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는 것은 계급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그 회사처럼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자리 높아지면 막 흔들잖아요. 목사까지도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망할 짓이에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직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오시고 그 높은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천한 그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관의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자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높임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성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근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경외함이 있고 아주 멋있게 생기셨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도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으시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그 사울과 다윗에게 유다들이 논리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릴 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 왕권도 저것한테 넘어가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높고자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높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그것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까먹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 사단 마귀의 그 전술에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교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낮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인간의 마음에 그 높고자 하는 마음을 얼마나 충동질합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국회의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 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이미 끝까지 올라왔는데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완전히 밑바닥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높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낮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낮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그 지위를 갖다 높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만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은 모르드게는 어찌 믿지 않는 자에게 고개를 숙이겠느냐 하면서 숙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유대인들 다 죽이기를 면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 높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만은 높고자 하는 자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일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고자 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제2인자를 삼았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오리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갖다가 자존감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높이는 그 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은 없어야 되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고 그리고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대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면 나는 아직 교만하다. 그리고 내 육은 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상대의 교만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틀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대강절 기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내 육은 죽고 내 영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내 육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내 이 살아있는 교만한 마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높아졌던 마음도 완전히 깨져서 낮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브로던 목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는 곳이 때까지 주의를 하면서 교만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성격도 아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그 장래 앞들도 아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쓰러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선생도 보게 되면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그랬던 이 바울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죽을 때 그 옷을 갖다가 자기가 맡을 정도로 이렇게 가변투표를 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바울이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눈이 잘 이렇게 안 보였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병이 있었던지는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사단 마귀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3번은 완전히 자기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높고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낮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웠지만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마음이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높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높아 내가 높아 하면서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데까지 완전히 죽어지시고 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좀 더 성도가 채워지면 권사, 장로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사님이 없어요. 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신앙에 정렬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높여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낮은 마음에서 겸손한 가운데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크고 그리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만 보는 것이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이 있잖아요. 눈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큰 성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가 꿈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 그러니까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기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갔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꿈 얘기가 바로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많은 부채를 지고 지금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 이제 떠나가면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꿈에서 그 당회장 목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꾸다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믿음의 아들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름 되면 안 되니까 내 아들 그 목사한테도 이렇게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걸 알려줘. 방법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엘베델 교회는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때가 안 돼서 아직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가도 저는 굴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 앞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에 빌립보서 2장은 겸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종이 되시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대강정 기간에 믿고 그리고 우리의 낮아짐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보게 되면 높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한테 왕권이 넘어간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옷자락을 붙자르면서 나를 장로들 앞에 사람들 앞에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원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낮추고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세워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을 가지게 되면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을 가지게 되면 가족도 평화하고 직장도 평화하고 나라도 평화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내 말을 이 세상에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자주지하시는 나라예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져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대원절 기간에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